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9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께 나와 소리 높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그 길을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신뢰할 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인세 계시리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나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강로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오고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복의 그는 되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주성병제를 통해 부모, 형제, 가족 간 정을 나누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이 그 언약을 성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입으로만 회개한 때가 있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회개할 줄 모르며 주님의 가르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길었던 긴 여름도 지나고 어느덧 9월 넷째 주일로 성큼 가을의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계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가을도 들녘엔 오곡백화로 우리들의 심령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해 집단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이 나라가 평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셔서 근심과 고통의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55년 전 이 땅에 성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3년 전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변의 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발이 완성되어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성전의 악한 무리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온 성도가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죠.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춥기까지 하는데 언제 우리가 정말 찬물로 목욕했나 샤워했나 할 정도로 이제는 좀 으시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환절기라 좀 조심들 하시고요. 여러분, 봄이 오면 새싹이 돋는 것이고요. 여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며 무더위가 왕성해지죠. 그러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 이제 모든 것이 잘 익어가고 또 푸른 초원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새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얼어붙는 겨울이 오죠. 그러나 그 겨울도 오래가지 않고요, 다시 봄이 또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이 변화무쌍한 계절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차례차례 잘 이루어서 올 가을에는 반드시 결실 맺는 그런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데 나의 삶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무엇이 거짓된 지혜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지혜를 구하기를 모두가 다 소망하죠. 여러분들도 모두가 함께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보면은 소피아라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소포스라고 하는 말을 또 쓰는데요. 이 말에는 현명한, 지혜로운, 숙련된, 노련한, 교양 있는, 학식 있는 뜻을 가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사용된 용어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때 같은 단어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참 지혜 있는 자냐? 누가 현명하냐? 라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지혜, 하나는 땅으로부터 얻은 지혜입니다. 세상적 지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비롯된 지혜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면은 시기와 다툼은 곧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면서 자신은 매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매우 그 결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유익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보니까 어떻다고요? 바로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아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혼란과 악한 일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면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적 지혜의 모든 것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는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거든요. 세상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매력적이다고 이야기하고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혼란과 악만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세상적 지혜, 정욕적인 지혜, 또한 이러한 마귀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결과는요, 결국은 자신의 이기적인 세상적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과 시기심과 다툼이 생겨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온갖 악한 일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세상적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큰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지혜를 따르는 자는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다? 의의 열매를 얻게 된다. 열매가 다릅니다. 위에는 혼란과 또한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 난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뭐다? 성결이다. 여러분, 우리 성결인들이요, 성결 교회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첫째 성결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성결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본래 종교적 의식을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항상 무엇이 성결한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떡을 뗄 때도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부정하냐,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구약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먼지나 더러운 음식이나 이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도다.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깨끗함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성결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종종 여기 앉아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성결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또 서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단어에 대한 이해만 요청을 되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는 형식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건 본능적으로 어떤 신이든지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목욕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공통적인 분보가 있죠.
그러나 그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은 절대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성결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도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나올 때 너희들은 성결케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제사의 예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마에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특성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좀 더 깊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삶에 지치고 또 삶의 먼지와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먼저 주 앞에 내보이며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두 번째는요, 뭘 하라? 다음에는 화평하고. 다 같이 화평하고. 여러분, 참된 지혜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첫째가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근본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도 화평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도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성경의 내용을 번역하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어울리게 만드는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들의 인사도 우리는 안녕, 간밤에도 정말 별일 없었는지, 추석 명절에 별일 없었는지 우리는 안녕을 기하죠. 그러나 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항상 샬롬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남을 용납하고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사람 모습 속에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서로 바른 관계를 갖도록 사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서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간하는 것, 이거는 거짓입니다. 사단적인 것이고요, 매우 세속적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우리 친인척 간에 모이셔서 갈라진 마음들을 잘 화목케 하셨는지요? 또 아니면 나는 혼자인데, 우리는 가족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관계 회복이 있는지요? 우리는 신자와 신자와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 넓게 그 지경이 넓혀갈 수 있도록 나만이 국한되어 있는 내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 펼쳐져 나가는 선교적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 난 그 지혜의 특성을 우리는 잘 살펴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화평을 쫓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 또 다른 특성이 있죠. 관용과 양순입니다. 이는 화평하고 늘 같이 따라오는 그러한 친구들과 같습니다. 화평과 늘 짝을 이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요, 다음에는 화평하고요, 관용하며 양순하고요. 자, 오늘 여기에 관용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만, 관용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깊고 또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 미덕과 관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옳은 그때도 우리는 관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와 치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미움과 원한을 품지 않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겸손히 참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시기하고 미워할 때 달리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관용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너무 참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오히려 내가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수는 진리 앞에서 더욱 양보하게 원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기꺼이 내어줄 만큼 양보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정말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그 고통의 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 끝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그 일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관용과 양순의 미덕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교회는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관용과 양선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의 특징은요, 뭐라고 말씀했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헬라인들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것이죠. 전도가 전도지로 되던가요? 우리가 그 전도는 말만 있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죠.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쟁이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죠. 그의 아픔이 있을 때 찾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생각할 때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을에는요, 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열매를 맺는 일에 각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이 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연구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하면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그들이 약을 똑같이 투여를 하면서 하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명을 좀 더 연장하면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공통 분모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말기 암 환자인데도 똑같은 항암제 투여도 하고 수술 이후에 회복도 하는 중이지만,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건강이 계속 그냥 뭐 병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유지되면서 생명이 연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암을 앓고 나서부터 다른 병동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퇴원하고 나서도 5년, 6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삶 속에서 달라진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내가 남에게 베풀고 더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 그 속에서 호르몬 분비가 더욱 좋은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몸에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면역력 관심 많으시죠? 예? 맞아.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그냥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온몸에 있는 것 같이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면서 왜 이러지? 면역력의 문제라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의 효력보다는 바로 섬기며 베푸는 데서부터 더욱 면역력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다들 믿지 아니한 분위기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감사를 몰랐다가 그 마음에 사람들에 대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지게 되면요, 내 몸에 뭔가 기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고통 중에 있는 동료의 인생을 향해 동정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움직이실 때 그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영혼들, 불쌍히 여겨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발걸음이 분주히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옹졸하게 나만 챙겨왔던 나의 이 모습이 좀 더 양손이 펼쳐지면서 베푼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다운 긍휼은 선한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가 가득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코 편견과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지게 되면은
거짓이 들어가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거짓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코 그러한 편견이 없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당연하죠. 시시각각 우리에게 요동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때로는 법도 자기에게 유익한 법으로 법을 바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용서함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채찍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 보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니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쏙 드는 합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고 부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껏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특성의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조명해 보십시오. 나를 투시해 보세요. 나를 뒤집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삶에 있어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도 이 땅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지경들은 더욱 넓혀져 가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공유를 베풀며 또한 그들에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자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첫째는 성결하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죄된 우리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성결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평함을 쫓기를 원합니다. 관용함과 양순함과 긍휼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 찬 그러한 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주의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난 그 형상을 다 함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께 여정을 맡기셔 사시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각 기간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넷째 주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가 있어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한나회 드보라 나들이가 있습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9월 24일 내일 모레 화요일 만 70세 이상 여전도회 회원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8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물맑은 수목원으로 가서 나들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금야 심야 기도회에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 신방이 있는데요. 10월 중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이제 각 셀이 있으니까 셀 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부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목사님하고 셀장하고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집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차량 등록 안내가 있겠습니다. 차량 등록이 차가 많이 바뀌시고 저도 요번에 제 바꿔가지고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지나가는데 제 차인지 모르고 막 나가라고 그럴 때도 있는데 차량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기 차량 번호와 차종이랑 해서 밖에 나가시면 안내서가 있으니까 차량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번째 주죠. 5번째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비품봉헌하고 장례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임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오늘은 하겠습니다. 비품봉헌 이순영 집사님께서 지하 소예비실 화분 합류하셨고요. 꽃꽂이는 송신영 이일주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생신은 한 분이고요. 생일이 2분이 있대요. 그래서 송신영 이일주 집사님 댁에 이번 주에 생일이 3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드문 일인데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모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잠부더위가 너무 심해서 삶이 지치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어져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삶의 회복의 시간들, 또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건강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온 가족들, 친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한 순순히 같이 응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또 여유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지만 두고 온 그 모든 친지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닫혀졌던 저들의 마음도 녹아져 내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한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넉넉지는 않지만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저 천국 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더욱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내 삶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베푸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의 영이 오늘도 그 가운데 임하셔서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물질로도 살 수 없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과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늘 애쓰는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보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을 이루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품봉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저희들이 헌납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연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대를 이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태의 열매를 얻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